옛날 옛적 부산 해안가에는 바다의 주인인 용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어부들과 주민들은 바다의 풍요로움과 안전을 위해 용왕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특히나 용왕의 축복을 심각히 필요로 했던 이는 이름난 어부 장씨였습니다. 장씨는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몇 달 동안 조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안은 점점 궁핍해져갔습니다. 그에게는 한 명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좋은 약재가 필요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장씨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용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씨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벽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고요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해안가에서 장씨는 평소와는 다른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부드러운 빛이 반짝이며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왕을 상징하는 청룡이었습니다. 청룡은 장씨에게 말했습니다. 장어부, 너의 진실한 마음을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장씨는 깜짝 놀랐지만 본 마음을 가다듬고 용왕의 청룡에게 자신의 딸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청룡은 장씨의 소원을 듣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라. 진정한 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그 후 장씨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장씨는 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녀의 병세는 현저하게 호전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날부터 그의 어선은 풍작을 이루었고 회유하는 물고기들이 그의 그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을 받은 장씨는 그것을 나누라는 청룡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확한 물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모두가 함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씨의 너그러움에 감사를 표했고 그 후로 마을의 평온과 번영은 지속되었습니다. 부산의 그 작은 어촌 마을은 그때부터 나눔의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고 장씨의 이야기는 그 후세 사람들에게도 널리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청룡을 만난 그날을 용왕제의 날로 기념하며 매년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민속신앙 소경왕 이야기는 지금도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해남은 한반도의 남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지역으로 청정한 바다와 비옥한 땅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민속신앙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해남의 용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해남 지역에 청룡산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는 길고 긴 호수 인용호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두고 특이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용호는 언제나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의 수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를 신성시하며 이를 지키는 용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용으로 오래전 한반도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해남에 잠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용호는 곧 해남을 지키기 위한 용신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용신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목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종종 용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이 계시는 마을의 중요한 행사를 기획하거나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을 주민들은 용호 근처에 모여 제사를 지내며 풍요로움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해남에는 큰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걱정했고 용호의 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지만 곧 마을에 먹을 것이 바닥을 드러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마을의 가장 현명한 원로가 용호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간절히 용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가뭄을 끝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날 밤 원로는 꿈속에서 용신을 만났습니다. 용신은 꿈속에서 해남의 모든 주민이 마음을 모아 절실함을 보여준다면 하늘도 이를 보고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며칠 밤낮으로 용호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절실한 마음에 감동한 하늘은 마침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었고 마을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풍성한 빗줄기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해소되자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모두 용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년 용호에서 성대한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용신제라 불리며 해남 지역의 중요한 문화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용신을 기리며 여러가지 전통놀이와 연극을 선보이며 신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지금도 해남 사람들은 용신과 관련된 민속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옛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화합과 연대의 상징이 되어 현대 해남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 앞바다에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인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용왕은 가끔씩 인간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주로 바다 나라 깊은 곳에서 세상을 관찰하곤 했다. 부산의 한 어촌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식이었다. 영식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하루 종일 바닷바람에 시달린 몸을 휴식하기 위해 어둠이 내려앉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꿈속에서 용왕을 만났다. 용왕은 영식에게 다가와 말했다. 영식아, 너희 마음씨가 곱고 바다는 너에 의해 평화롭다. 그러나 내가 지켜야 할 비밀이 하나 있다. 바다 속에는 보물이 잠들어 있으니 그걸 찾으면
너와 너의 마을은 큰 번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 신중히 행동하고 타인의 욕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영식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용왕이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바다로 나가 보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노고 끝에 결국 바다 깊숙한 곳에서 빛나는 진주를 발견했다. 영식은 그 진주를 마을로 가져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영식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저 진주가 우리 모두의 고생을 끝내줄 것이야.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더욱 부유해질 수 있어. 그 사람의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진주와 보물을 찾으려고 했고 점차 평화롭던 마을은 욕심 때문에 분열되기 시작했다. 영식은 용왕의 경고를 떠올리며 결국 자신의 손으로 진주를 바다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의 꿈 이야기를 전하고 화합을 위한 진실된 마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보물을 쫓지 않았고 다시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영식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마을은 용왕이 보호 아래 편안히 번영을 이어갔다. 그리고 해마다 용왕의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면서 마을의 아이들에게 욕심의 위험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경주는 왕의 도시로 불리웠으며 그곳에는 다양한 신화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석탈해의 전설이다. 이는 경주의 수호신으로 숭배받던 인물인 석탈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이 전설은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닌 경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전승이다. 석탈해는 처음에 동해의 어느 먼 섬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그의 출생은 이미 신비로운 현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밤하늘은 유난히 밝게 빛났으며 커다란 별똥별이 그의 집 위로 떨어졌다. 그의 부모는 이를 기이하게 여겨 아이를 특별히 보호하며 키웠다. 석탈해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매우 똑똑하고 용감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어느 날 석탈해는 꿈에서 큰 거북의 모습을 한 신령을 만났다. 거북은 그에게 큰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바다를 건너가 경주라는 신비로운 땅에 도착해야 한다고 예언했다. 그곳에서 석탈해는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꿈을 꾼 이후 석탈해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운명에 이끌리듯 바다를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곧바로 석탈해는 큰 결심을 하고 한 척이 작은 배를 만들어 먼 항해를 나섰다. 바다는 한없이 넓고 깊었으며 높은 파도가 그의 배를 끊임없이 흔들었지만 석탈해의 결심은 단단했다. 며칠 밤낮을 항해 끝에 드디어 석탈해는 경주의 해안에 도착했다. 그가 발을 디디자마자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한 울창한 나무와 작은 동물들이 그를 환영하였다. 섬뜩한 산골짜기에 도착한 석탈해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마주했다. 경주는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무법자가 지배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석탈해는 모든 위험을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 그의 위대한 업적에 감명받은 경주의 주민들은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경주 성곽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석탈해는 그의 백성과 함께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매일같이 성을 쌓아 올렸고 마침내 경주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성을 가진 도시가 되었다. 그는 그 후에도 수많은 전투와 난관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경주를 훌륭하게 지켰고 그로 인해 석탈해는 자연스럽게 경주의 수호신으로 숭배받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석탈해가 이룬 모든 업적은 전설이 되어 후대에 전해졌고 경주는 그의 정신을 기리며 계속해서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로 번영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경주를 찾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인간과 신의 조화를 느낄 수 있고 그 전설 속에 담긴 지혜와 용기에 감명을 받는다. 석탈해의 정신은 여전히 경주의 바람에 실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거제도의 작은 마을에 독특한 민속 신앙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드렁글이라 불리는 신비한 동굴과 그곳에 거주하는 수호신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드렁글이 마을의 번영과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고 매년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드렁글은 겉보기에 평범한 동굴같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기묘한 빛과 소리가 감돌아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태초의 천지 신선들이 모인 자리였고 그들의 힘에 의해 신비한 에너지가 남겨졌다고 전해진다. 한 해는 유독 마을에 가뭄이 심하여 농작물이 말라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빠졌고 드렁글을 수호하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제사 준비는 매우 복잡했고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주도하였다. 노인은 모든 주민에게 각자 제사에 필요한 조각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누군가는 금실로 짠 천을, 또 누군가는 가장 신선한 지역의 과실을 가져왔다. 노인은 드렁글 입구에 마련된 제단에 그 모든 것을 정성껏 놓았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아이들이 직접 춤을 추어 제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제사가 끝나자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환호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은 금세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드렁글이 마을을 지켜주었다며 더 깊은 믿음을 심었다. 드렁글을 수호하는 신에 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마을의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드렁글을 경외하며 그곳을 다룰 때는 항상 신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드렁글은 단순한 종교적 장소가 아닌 마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신적 중심이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공동체의 힘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드렁글과 그 속의 수호신은 거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있었다.